구약성경 805면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 이어 시편 2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에 표제가 없어서 누가 시를 썼는지 모를 수 있었는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이 시편을 인용함으로써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총 12절로 구성된 시편은 3절씩 묶어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마다 화자가 전환되어 매우 박진감 있게 쓰여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시를 안정적으로 만들며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대학자는 시를 나름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구분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가 어떤 존재이며 그의 출생과 행적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 그런 내용이 많은데 아무래도 시는 영감을 받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시편 저자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예언하였지만 그 예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눈으로 보니 그러한 말씀이 예수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대학자들이 그런 부분을 참조하여 메시아 예언시라고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화자인지 모르면 매우 어렵게 여겨질 수 있어 먼저 시편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에 그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초하여 말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음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왕 또는 권세자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합니다. 종교가 나라의 중요한 통치 수단이 되는 나라들을 보면 종교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들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유리한 통치 지형을 만드는 것을 봅니다. 한때 기독교도 권세자의 통치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세상의 질서, 특히 기득권의 질서를 배격하기에 통치 수단으로 기독교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경이 모든 이들에게 보급되지 않았고 사제들에 의해서만 읽히고 소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 죽은 언어인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제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통치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 기독교가 결국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동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지속하여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 당시 또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대량 생산, 대량 보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뭐 모르니까 막 그래서 행위로 뭐 돈을 내 가지고 뭐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기독교가 권세자의 통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목회자에게만 맡기고 따른다면 다시 과거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와 민족이 헛된 것을 꾸미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를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대적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율법을 지키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에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적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매인 것과 결박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따르면 그 맨 것이 끊어지고 결박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거기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끈떨어진 연이며 날개 없는 비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땅에 나온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데 여러분은 몇 년이 걸리셨습니까? 가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자들을 볼 때가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하루라도 주의 진리를 깨달아 주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연입니다. 4절부터 6절은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대적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대적들의 모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소롭다는 표현이 과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실소가 나올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나 왕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어찌 하나님께 대응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십니다. 곁에서 이것을 보던 자들은 생각하기를 대적들을 가루로 만들거나 또는 태워버리거나 순식간에 날려버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6절은 두 가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은 신정 왕국을 대리할 통치 왕을 말하는 것으로 먼저 다윗 왕을 지칭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향해 복수하거나 그들을 끊어버림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하나님의 왕을 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대적들을 없앤다면 다시 나타나기 마련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연입니다. 7절부터 9절의 화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도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의에 대한 이 예언이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거고 성취되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최종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구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또 다른 차원의 일이기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은 하나님의 세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이 이방 나라를 주셨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이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 사람들의 편협한 선민 사상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말씀들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사단과 그의 모든 하수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연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세상 왕들이 지금의 교훈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내용입니다. 먼저 세상 왕들은 이것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은 조속히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에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겁니다. 1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렵고 또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그렇게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섬기는 자리로 나서게 됩니다. 또한 경외하는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즐거워하라라는 표현은 앞에 내용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과 너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기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항상 두려움과 기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인간은 교만의 길로 나아가고 주의 법도를 벗어나기 마련이고, 주 안에서 계속 두려움으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또한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기쁨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어미함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며 피난처는 주의 날개 아래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과 다윗 후손으로 이어지는 신정 왕국 통치자에게 부여된 정통성 그리고 순종의 당위성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 것은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오늘 시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선언되었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또 그분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